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그리고 깊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뭐예요? 제자 훈련이랄지, 기초반 새 가족이랄지, 목장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어지고 소망이 있어지고 비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제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병 고치는 사역,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뭐죠? 하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약 전체 프로테지로 보면 한 20%가 전부 다 병 고치는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병 고치는 은혜와 은사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절름발이가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죠.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오셔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이 살면서 본질적인 문제, 먹고 입고 마시고 병 고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영적으로도 구원했지만, 이런 본질적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DNA, 이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 선포할 때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DNA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봐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부모의 DN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구석씩은 다 닮아요. 어떤 염색체가 어떤 독특한 것들이 이렇게 닮아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서에 보니까 몰라요.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지. 그래도 누구야 도대체? 사람들이 그거 치료만 받으려고 오고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DNA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DNA가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자. 사복음서에서는 모르고 성령이 임하자 실제적으로 그 DNA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DNA인 누구인지 실체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이 오자 그들은 은혜를 성령 충만해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막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뭐예요? 나가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뭐 세웠어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교회관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관이 서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틈타지 못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질병이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사람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 교회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DNA를 몰랐어요. 그런데 실체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DNA가 뭐를 했어요?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고린도 교회 세우고 로마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다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관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제가 목회를 지금 22년 이렇게 했는데요. 23년째 저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 땅에서 교회예요. 교회는 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저희 아내도 있었고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우리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와 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저를. 전 교회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관이 서면 어떤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이건 보이는 교회. 이거 세우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DNA를 와서 활동할 때 뭐야 저게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저거 누구 자식이야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건 누구 자식이 모르는 거예요. DNA를. 검사해보면 저거 누구 아들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DNA 검사하면 누구 아버지가 누군지 알걸? 그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닮았다고요. 항상. 예수님을 볼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막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DNA.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DNA가 성령이 임하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자 막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DNA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뭐 어떤 때는 시험도 들기도 하고 고난 당하고 참고, 이게 예수님의 DNA가 들어가면 이걸 거뜬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DNA가 실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이 임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공동체, 떡을 떼고 나누고, 오늘도 이 떡을 떼 희생이 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물질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성도가 훌륭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목사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일반인들은 여기 만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가서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야 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DNA, 예수님의 DNA를 닮아서 여러분들이 그 DNA가 섞여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에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솔직히. 뭐가 어디 있고, 어떤 써다 남은 것이 통이 어디 있고, 다 구석구석에 생김새 모양을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잘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구석구석이 다 알아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교회에 막 물 터지고 이랬는데, 이 와서 헌신하고 봉사, 이 교회를 알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 뭐예요? 위대하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사랑. 이건 위대하고 높고 넓고 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위대하신 사랑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실제적으로 와서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요 기적이 있고요, 긍휼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사역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준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사랑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DNA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DNA. 그럼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DNA를 갖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도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라면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병을 고치는 원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병을 고치는 원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뭡니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 각색 병자 맹인도 고치고 혈기 마른 사람도 고치고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3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원리. 예수님의 원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원리. 이 원리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요. 고통이 물러가요. 생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병실에 아무리 아파 누워 있어도 중환자실에 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안 죽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DNA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땅속에 몸은 묻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안에는 몸이 아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정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치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예수. 사람들은 몰라요. 이 DNA를 검사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병을 고치도 누군지를 모르고 죽은 자를 살려도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따라 내려와요? 안 따라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그 내 자식 아니요. 아니라고요. 유전자가. 유전자 안에 그 세포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염색체가 DNA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색체가 없으면 하나님 자식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염색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고 항상 예루살렘에 오를 때는 언제 올랐어요? 명절 때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명절, 큰 명절 때. 우리 명절 되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고향, 시골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번 5절을 읽어봐요.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제일 큰 명절이 뭐죠? 유월절, 초림절, 오순절, 요 3대 절기라 그래요. 유월절 예수님이 오신 초림절,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오순절. 근데 이 어느 절기에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명절이 돼서 올라가셨는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병자들이. 여기 보면 양의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에 뭐가 있었어요? 문 옆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그리고 행각 5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의 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양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다 도적이요 강도라.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 5이 있는 곳에 모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문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러 오고 사람 사귀러 오고 내가 뭔가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아픈 사람들이 어떤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모였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모였어요. 이 연못가에서 물이 쏙 이렇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데 이것은 물이 전설이 내려온 전설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설을 이야기해 놨어요. 이 물이 솟아날 때는 천사가 와서 물을 솟게 한다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솟게 할 때 거기에 빨리 뛰어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나은 사람은 없는데 전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저 물이 솟아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3절에서 많은 사람들,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저것만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빨리 뛰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솟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각 5, 5라는 숫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5라는 숫자도 역시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양의 문에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지금 베데스다와 행각 거기에서 자기들이 믿어오던 전통 율법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겨눠보고 조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종교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DNA가 나의 가운데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걸 깨닫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의 DNA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움직여야 돼 하면서 어지러우니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일생, 내가 목회를 하면서 더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하냐. 저는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도 순식간 순간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목회를 일평생 해오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몸이 아프니까 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가운데 꽉 치밀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문,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줬던 그 예수님, 그 DNA를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행각으로 갔고 어디로 갔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뛰어갔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행각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떡 5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겨요? 12광주리를 남겨요. 긍휼의 하나님. 배고픈 자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천사들이 물 움직이면 낫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솟아오르니까 막 다 뛰어갔어요. 그런데 38년 된 사람은 누워서 있었으니까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뛰어가는데 38년 돼서 누워있던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밀치고 다 가고 그 사람 38년 된 병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야, 다른 사람은 다 뛰어가는데 저기 낫겠다고 아우성인데 나는 못 가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에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낫겠다고 물을 향하여 뛰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뛰어들어가지 못한 그
38년 된 그 환자에게,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병 문제, 치유 문제, 영원한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떤 여러분들이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의 우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양의 문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못 들어갔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뛰어 들어갔는데 저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구원하기 바빴지, 자기 병 낫고 싶었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탄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냐. 너 정말 낫고 싶냐? 이 말이에요. 낫고 싶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갔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넌 낫고 싶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라고 물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헛다리 짚고 가는 거예요. 전통을 바라보고 뭐예요? 전설을 바라보고 여러분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을 하고 뛰어갔지만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양의 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이시요.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누군가가 나를 데려갔으면 나도 됐을 텐데 누군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 낫고 싶냐?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아주 심플하셔요. 아주 단순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너 낫고 싶냐?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 다른 말을 한번 쳐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38년 동안 네 친구처럼 네가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것이 뭐예요? 침대예요, 침대. 이 침대를 버리고 일어나라. 과거를 단절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 개념, 관념과 단절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주님, 너 낫고 싶냐? 일어나 걸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단순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일어나 걸으려고 네가 차비를 차리고 일어나면 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 걸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38년 동안 누워있는 누구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 그걸 믿겠냐? 이 말이죠. 너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라. 네가 친구 삼고 가장 가까이 했던 이 병을 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 좋아도 예수님보다
좋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DNA거든요.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이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교회, 이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DNA예요? 예수님의 DNA예요. 예수님의 DNA.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요. 간단해요. 그냥 다른 말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베데스다로 달려가지 말고, 기도 잘 된다는 계룡산으로도 달려가지 말고, 점쟁이한테로도 달려가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DNA를 가져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DNA가 여러분의 DNA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